(6월 26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인간의 감정은 아주 민감한 균형을 요하는 접시저울 같아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사랑이 정욕에 불과할 경우에는 더더욱 쉽게 변합니다. 추악한 욕망으로 비롯된 죄악은 마침내 실체가 드러나 결국 더 심각한 죄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사악한 계략으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후에 태도가 돌변하여 그녀를 심하게 미워합니다. 그는 다말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으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을 그렇게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사람을 시켜 그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다말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억울함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암논은 회개의 기회를 영영 닫아버리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하지만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행동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암논은 너의 오라버니이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과연 다말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싶은 말입니다. 압살롬은 분명 크게 분노했지만 당장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장자였던 암논을 제치고 왕권을 계승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벌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다윗도 암논이 범한 죄에 심히 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일을 문제 삼으면 곧 자신의 치부가 다시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암논을 처벌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죄는 또 다른 죄, 더욱 큰 죄를 낳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그 사슬을 끊는 것이 범죄 당사자의 회개와 다른 지체의 올바른 책망입니다. 압살롬이 암논 살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배설한 잔치에서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어쩌면 왕위 계승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그를 제거할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도 암논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죄이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신이 나서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압살롬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무분별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성남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고 그 선한 기회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바로잡지 않고 덮어두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에 이르는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하시는 은혜 아래 엎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